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굉장한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죠. 여기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과거를 살아왔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의 완전히 운명과 팔자가 잡혀서 결국은 육체 중심의 네피림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그것과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필요 없는 삶, 내가 주인 된 삶.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감정의 노예가 돼요. 환경의 노예가 돼요. 또 내 운명과 팔자의 노예가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살아온 그것이 납니다. 그 실제 내가 그렇게 안 보이면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말은 듣는데 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로 갑니까? 불신자는 양심으로 갑니다. 자기 종교적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뭡니까? 불신자 때의 사고방식과 교회에 들어와서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식으로 살아가지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가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계속적인 종교적 삶의 교리에 종교적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을 향하여 구원받을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왜 죽었냐 이 말이죠. 왜 죽었냐. 분명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죽었냐, 이것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게 부딪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내가 왜 거기 어디서 도대체 구원을 받았느냐가 확인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게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들어도 그 복음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역사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 걸려있죠. 그렇죠. 여전히 상처에 걸려있죠. 여전히 종교적 틀에 묶여있죠. 그러니 어쩝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이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흑암 배경이 계속 내 앞길, 내 오늘을, 내 미래를 살지 못하도록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뭡니까? 이미 만들어진 망대, 사단의 망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방법이 없죠. 왜냐? 내 과거가 사실은 안 보이니까. 내가 이래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 복음이 내게 실제로 역사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었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가 단순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철저히 실패시켰던 그 걸음을 나도 걸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영적 상태를 다 죽여버리고 네피림의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조명되어져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조명되어져야 이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가 확인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뭡니까? 내게 그렇게 역사했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역사했던 그 흑암 배경이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사단의 망대 영적 문제가 치유되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오늘을 여정을 걸어가고 내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 가는 곳마다 뭘 남길 수 있습니까?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굉장한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힘이 되는 역사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열어버려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확실한 우리의 답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내 현장에 증인으로 확실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을 살면 돼요.
누릴 수 있는 만큼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렇죠.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내 환경과 조건이 응답인데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이 응답 속에서 실제로 내 미래를 둔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완전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될 부분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능력이 내게 가장 강하게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요? 내 과거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내 과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그게 말씀과 정확하게 함께 연결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사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과 팔자가 뒤집어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전도의 여정을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삶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거의 중독, 정신병, 자살 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중독, 정신병 아니면 자살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한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게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바울도 가는 것보다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죠. 근데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모르고 핍박했다.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자기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러면서요. 자기 몸에 있는 병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진짜 핍박자요.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정말 8달 만에 난 8삭동이처럼 7삭동이처럼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너무 크다. 자기의 과거를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공고하다. 왜죠?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내 영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내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에 임한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는 누리면서 갈 수 있죠. 뭐래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속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망대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의 여정을 걸어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응답까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상은 뭡니까? 현실을 거부하게 만들어 능력을 체험하여 실제적으로 육신에 묶여 살도록 만든 게 명상이라면,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내 현실을 누려가는 것이, 이게 굉장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복음이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과거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올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끝난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어요.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발판이요. 그리스도가 발판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내보다 똑똑한 사람,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내보다 뭔가 돋보이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눌리거나 비교당할 필요가 없죠. 왜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이 모든 것이다. 이 비밀을 회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사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내 과거의 잔상들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뭔지를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모든 것이 뭐 연결되어 있냐?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와 응답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것도 맞지만 희한하게 내가 만난 사람마다 살아나. 왜? 내가 복음이니까. 희한하게 나를 만난 사람마다 힘을 얻어. 왜요? 복음이니까. 이상하게 이 내가 나를 만난 사람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죠?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완전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응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성령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운명과 팔자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내 모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릴 만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일 만큼 그리고 실제 나의 걸음걸음에 이정표가 남을 만큼 내 여정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만큼 내가 누구인지 늘 확인할 수 있는 24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질 만큼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뭡니까? 현장의 재앙과 흑암을 꺾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전 현장을 이루시고 또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여정을 가게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세요. 복음 안에서 기도에 승리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에 승리한다는 말은 굉장합니다. 요셉은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에 승리하면 응답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이후로는 뭐죠? 완전 기도의 사람이요.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빛날 만큼.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다닐 만큼.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에 승리하면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 기도 속에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면 끝나요.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 흑암을 꺾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승리하면 우리는 내 지금 내 미래 뿐만 아니고 내 후대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내 수준과 내 형편을 넘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는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막연한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드러날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사의 역사, 또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인도,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의 사람이 간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기도의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기도의 사람이 만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 있는 그 지역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저는 복음 잘 몰랐어요.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되니까 뭐가 회복되느냐?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축복이 되어버려요. 만남이 응답이 되어버려요. 문제가, 사건이 새로운 길이 되어버리고.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와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감정과 기분에 묶여 실제로 누려야 될 부분을 못 누리는 그런 뭡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그 형편에 있지 말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비밀을 회복하여 내 삶을 살리고 내 오늘을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된 복음으로 완전한 과거를 해결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미래를 두고 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어진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는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에 완전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실제 기도가 나와 하나 되어져 그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는 참된 전도의 축복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